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며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때는 몰랐습니다입니다. 요절 말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과 30장은 언약의 갱신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먼저 계약 체결의 전 역사가 나온다. 그 내용 속에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행한 반역과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도움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들이 언급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 당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어서 계약 체결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지위에 따라 상세하게 세분되어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려는 의도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 의식의 세부 조항의 모든 내용이 다시 등장한다. 끝으로 설교자인 모세는 청중들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고 실제로 저주받았을 가상적인 경우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조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다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만큼 놀라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재앙과 파멸 가운데 처하게 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실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도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죄를 지적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성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분명 치욕적인 일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은 30장과 함께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자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29장은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 즉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9장의 기록 목적이 1절에 나와 있고요. 2절에서 9절에 과거 역사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10절에서 15절에는 언약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8절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9절은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장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압 언약이 시내산 호렙산 언약 외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언약의 갱신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불연속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불연속성은 어떤 현상이 실제적으로 구별되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의 갱신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이 이제 세대, 첫 번째 세대,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가 참여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9절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축복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의 이적과 큰 기사, 2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나요? 애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던 것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바다를 물을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사, 이적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4절에는 깨닫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에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자녀들 모태신앙,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이렇게 보내왔지만은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많은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마음과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야 되고 귀를 여셔야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의 광야에서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서 8절에 사해 동편을 정복한 내용이 나와 있죠.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사람입니다. 바산 왕 옥, 이 사람을, 그 땅을 멸망했던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모세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업적을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9절은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형통함을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고 힘을 주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 언약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에는 그 시대의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과 유아 그리고 객들과 그리고 종들까지 애굽에서 나올 적에 종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같이 당신들이 갈 때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우리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들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에 보면 언약에 들어가는 그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언약에 참여하며 12절 상반절에 그리고 맹세에 참여하여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5절은 현재와 미래 언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모압 평지의 언약은 당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세대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28절에 보면 네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로 21절에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강팍하게 행하는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20절에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삼게 하고 질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척결해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도 있다고 합니다. 중복되지만 22절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들과 이스라엘 땅에 방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과 여호와께서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로 23절에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를 보면서 놀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고 저주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9절은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오묘한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도전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과 감사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비로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결단코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1세대는 비록 깨닫게 되었고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알고 배우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깨닫기 바라는 마음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깨닫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혹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교구장님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 여러분의 각 교구에 있는 담당하시는 목회자님들을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라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감정, 내 감정에 따라서 은혜 받고 오늘은 은혜가 안 돼, 그렇게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함,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때 말씀이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여셔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갱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언약 갱신이 해당되는 이유는 12절 13절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후손들까지도, 너희들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잠깐 영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언약이 계속 끊어졌다가 회복됐다가 이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영원토록 이제 변치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갱신이 필요 없는 그 언약이 성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안에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한, 그때도 귀했지만 그때보다 더 몇 배로, 수억 배로 귀한 언약의 피,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영원토록 갱신할 필요가 없는 이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한 해 2025년도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